레위기 2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일단 5절까지. 지금 우리는 18장부터 22장까지 성결에 관한 규례를 세우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18장서부터 20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이 이제 그 가운데 백성의 성결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출애굽을 한 백성들한테 율법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이 의미하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막 그것에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런 그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늘 그렇게 확인하다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구별하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뜻은 우리 작정과 예정으로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 구분을 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선택과 유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작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라로 해가지고 지금 양대 언약이 주어졌다. 이 양대 언약이에요. 이 양대 언약을 과거에는 우리가 다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탁자 중심으로 설명이 돼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이것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상실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상실되어진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심판을 받고 저기 선택과 예정을 이루실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가 상실되어진 것을 회복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복도 나라도 누리고 살게 되어지다가 심판날 우리는 같이 심판을 당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데 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똑같이 받되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살던 우리들이 그 믿음대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고, 나라도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두움 이걸 나누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 우리가 가치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쉽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거룩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내림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복으로 주어진 거고, 이 복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의와 나라로 정의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의와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상실했던 복을 우리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이 땅에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가지고 구원되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것이 합치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되어지는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건 성경의 전체의 구조가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20장을 이해를 갖다 하게 되면 그냥 그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쉽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떤 그런 구조도 없고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그냥 레위기 20장을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내용은 18장에서 금기사항으로 이미 제시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금기시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오늘은 그 금기시했던 성문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좀 처벌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보에다가 이제 그 도표를 하나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거는 뭐 자손 언약에 대한 것은 생육번성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온욕이 만연해가지고 생육번성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땅 정복은 이제 그 기근에 일해가지고 결국 초목이 결국은 막 이렇게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부지할 수 없는 이런 그 땅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 명령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끝없이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실되어진 개념이다. 그래서 성화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일은 그 복에 대하여는 성전 제사,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34장서부터 레위기 10장까지 그 이야기였어요. 복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다 했고, 나라에 대한 그 요소 중에 자손 언약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1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식물, 먹는 그런 그 식물, 그다음에 출산, 문둥병, 유출병, 성결, 속죄에 관한 규례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기근에 대한 것은 생활에 관한 규례를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25장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통치 언약에 대한 것은 절기에 관한 규례를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23장 내용으로부터 24장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레위기의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름대로 뭐 조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를 본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저께 뭐 이제 차를 이동 중에 어떤 목사님이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강조하는 반복적인 용어다. 그런데 집사람이 문득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기억하기는 원래 3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던 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 제시를 갖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 기억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설교한 사람이 그것도 뭐 모르겠냐 뭐 이렇게 문제를 갖다 해가지고 아침에 설교한 부분을 찾아봤어요. 난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독특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문학적인 기교다. 세 차례를 반복한 것은 보통 그 히브리 문학의 어떤 그런 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12절에 이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12장 같은 내용은 칼빈도 그 이야기가 그러므로 허물로 연결되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부랴부랴 살펴봤죠. 왜냐면 반론을 제기를 갖다 해야 되니까 대답을 갖다 해줘야 되니까. 뭐 다른 분은 뭐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런 문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마는데 측근에 있는 사람이 늘 뭐 이런 거 갖다 문제 제기를 갖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구하라 이래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런데 본문을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설명하기를 뭐 원어를 따지고 뭘 이걸 찾는다 어쩐다 그러는데 성경은 차례대로 읽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 밑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찾으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선지와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문이 열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구하는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찾으면 뭘 찾을까요? 뭐 어떤 철학자는 뭐 대낮에 등불을 찾고 뭐 진리를 찾으라 다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찾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선지와 율법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질 않으면 그 구약 성경은 읽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 수많은 지금 나열되어져 있는 율법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편집하고 저렇게 편집하고 해가지고 수백 가지로 이걸 나눠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걸 한 목이라도 다 지킨다고 해서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의 지적에 의할 것 같으면 지네들도 못 지킨 거예요 이게. 근데 자네들은 지켰다고 해가지고 이제 의를 주장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이런 누룩을 조심을 하다 해라. 이들이 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이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인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뭐 율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만 나와져 있어요.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걸로 나와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디조다이언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 막 이런 걸 제시를 갖다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정죄받았던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 복음서의 좀 내용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율법과 선지는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것이 주어진 거니까 세례 요한에까지 주어진 것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약 성경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취 사건으로 해서 단락이 돼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으로 단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을 갖다 하시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언급을 갖다 해요. 뭐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전부 다시 언급을 갖다 해요. 언급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약의 성경은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아이디어는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 그것을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거하고 묶어버리면 안 된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 섞으면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하나님의 육적 계시와 방법과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했으니까 그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방법으로 해석을 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라고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히 여기는 게 뭘까? 아무 생각도 없이 단어의 개념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주문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이뇨? 라고 해서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갔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물론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갖다 하시고 양대 언약을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출발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현상 세계에서 그냥 문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칼빈의 그런 그 주관도 그렇게 되어졌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고 또 우리 그 마땅히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자유의지니 뭐 이런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다만 있으면 노예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른 거 고칠 것도 없다니까요.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인생의 본분을 이야기해놓고 그러면 그 본분이 어디 나와져 있는데 성경에 나와져 있지. 성경의 내용은 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조직을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관에 대한 변화를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이 교리 문제로 해가지고는 어떤 공로주의를 갖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이신칭의를 갖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걸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이 권위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주장을 했다 했어요? 교황에게 준 걸 이 권위를 갖다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니다. 오직 성경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직에 대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제주의가 만연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사제주의가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 체제의 개혁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다 해놓은 거라니까요. 만인 제사장으로. 뭘 새로운 체제가 개혁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슨 권위가 무슨 성경 개론을 쓴 대로 많은 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교황청의 권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야. 어떤 성경 신학적인 이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경을 밝히 알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지 그저 절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진리를 사유화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칭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교리 문제, 권위 문제, 조직 문제, 이 교회관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완벽하게 다 제시를 다 했어요. 우리들한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500년 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이거 잘못 오해가 되어진 것이 있고 곡해되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는 일들이에요. 바로 잡아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증명을 갖다 해내면 된다니까요. 물론 종교 개혁자들도 다 성경적 근거에서 이걸 했지만 오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오해의 발단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걸 우리 확인했다 해가게 되면 교회 간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간에 대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전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오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서신서에서 기술되어진 내용에 이런 그 내용들이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뭐 요즘은 지금 뭐 어떤 이신칭의가 잘못되어졌다 뭐 해가지고 칭의론에 대한 뭐 다른 그 재고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다 합니다. 새로운 칭의안이 필요하다. 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데 5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기독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가 있고 운용을 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고 이걸 진리를 사유화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어떤 신학적인 이 사람들의 개혁운동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대로 정신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알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주어졌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면 역사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는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 해석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 해석인데 역사 해석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 해석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주관적으로 설명했다 하고 그게 서로 옳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옳다고 그래요. 이런 그 우리 비극사가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서 교의신학 또는 뭐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을 다 묶어낼 수 있는 통섭적인 우리들의 어떤 관점의 확장,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런 그 일들이 필요하다. 근데 성경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맨 고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불순한 동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이런 일 안 합니다. 뜯어 고치는 일을. 이런 그 일들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20장 1절로 9절의 내용이 우상 숭배자 징벌에 대한 규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몰렉에게. 몰렉에게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우리가 찾게 되어지게 되면 몰렉한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줄 까닭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약속을 갖다 하신 분인데 그 자식을 갖다가 몰렉 신에다 준다는 이야기는 뭐 잘못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 찾은 거예요. 그 이제 몰렉 신에게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게 너희들 돌로 쳐버려라. 그런 이야기는 돌로 쳐 죽여라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너희들도 싫어해야지. 내 편이지. 나는 싫어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세상 산다고 해가지고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땡깡땡깡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과연 뭐야? 내가 싫어하는 걸 너희들은 만약에 싫어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너희들이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소극적 불의를 행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일 나는 안 했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했어. 나의 증인의 역할을 안 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나의 어떤 정치관에 의해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진 거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그런 그 우상 숭배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기에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속해지는 거야.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 죽일 때 누가 죽이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 죽이래요. 왜? 거기 거류민도 거기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어진 걸 알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증거했던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우리들도 이제 손을 띈 몰렉에게 이 아이를 갖다 준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우리 손에 죽어야 돼,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 일입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해놓고 그 사람 앞에서 뭐 우리가 엉뚱한 짓 할 때 그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이 당신 나한테 복음 증거할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 찌르는 거라니까요. 우리 돌로 치는 것보다 더 하지요. 우리 심령에다가 지금 그 송곳 찌르는 일인데 네가 나한테 가르쳐줄 때 복음은 그러지 않았잖아.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로 바꾸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안 바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지. 어떻게 통증을 못 느껴요? 그거는 복음을 받은 대로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 거예요. 네. 복음을 증거를 받았으면 그래놓고는 뭐 엉뚱하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고 행할 때는 엉뚱하게 가르치면 뭐래요?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몰렉에게 주는 일을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 이야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욕되게 했고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의와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좀 더럽혔다 그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일들,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신층이라고 이런 거 문제로 해가지고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이신층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데, 아니 뭐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신칭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을 거꾸로 봐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처음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겠다는데 뭐가 지네들이 무슨 교리가 잘못되어졌다는 둥 이래가지고 지네들 이 머리의 구조만큼 잘못되어진 아주 이 세대가리 같은 이론에다가 이걸 갖다 끼워 맞추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나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해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를 다 해줘야 되나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평등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끊으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이 상실되어진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여기까지 갈도록 그냥 내버려두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접진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우리들한테 주는 게 뭘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이 주는 게 뭐야? 우리들한테 상실되어진 태로 살아가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시를 갖다 하는 일들이에요. 박수무당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답답한 것이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이 어떻게 될지만 알게 되면 사흘 있다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사흘만 버티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고쳐줄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고민했다 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면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이 어려움에서 구원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을 갖다 해주면 모르겠으나 사무엘이 궁급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내가 그에게 말을 들으리라. 라고 얘기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죽어 이제. 넌 끝났어. 그거밖에 못해. 저주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뭐 사무엘이 온다고 해가지고 별달로 이야기를 합니까? 살았을 때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무슨 역사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요즘 과학이 발달을 하다 보게 되면요, 과학으로 해가지고 마치 성경의 이 신령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박수무당들처럼 그런 그 일들이 가능해져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뭐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이 불교는 우리 동양학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최첨단 과학하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이제 이 작업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우리 과학의 그 발전이 뭐 일반 사람들은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 과학에 요즘 드러나는 일이 관찰자에 의해 가지고 전자의 운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연구를 갖다 해놨어요. 이 관찰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유사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아우의 피가 땅 속으로부터 울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땅 속에 있는 그 아우의 피, 거기에 이 아벨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그러나 그의 피를 받았던 땅이 그걸 고발을 했다 하는 거야. 울부짖어 가지고 가인 나쁜 놈이 우리 아벨을 죽였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주 전체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 세계로부터 계획으로부터 이 우주 만사가 돌아가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찾아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 박수무당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요구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이 되면 그 이야기야. 관찰한다. 근데 우리 속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배가 35예요. 그 체중이 85예요. 그러면 이거 다른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다 하잖아요. 그 내가 이건 30이 되면 좋겠고 85의 체중은 약 한 70kg만 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운동을 한다든가 운동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큼의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 관찰한다고 하는 관점으로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서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한다든가 일상에서 가벼운 가사 일을 갖다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가 수없이 나와요. 이미 이런 일들이.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 믿음의 정의 갖다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학적으로 나를 잘 바라보면 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 나의 이상일 수가 있고 나의 계획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지금 수많은 사례들이 나왔으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각 대학에서 뭐 연구해가지고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뭐고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때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죠?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적극적 이런 신앙 이런 걸 갖다 제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류의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해 아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언약되어진 것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지. 우리들의 이렇게 이상세계 속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성취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느냐 하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나름대로 우리 뭐 수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건강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수지침 맞는 것이 이게 뭐 죄를 짓는 건가요? 건강 뭐 이런 일상 상식에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지. 마치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게 되면 그는 성경관의 오해다. 이것이 바로 박수를 믿고 뭐 무당을 믿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현상적으로 똑같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일이나 이들이 보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있는 일이나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는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이게 거짓 열매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거를 참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참 열매라고 하는 그런 관찰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다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적극적인 걸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펜신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금메달 땄잖아요. 그 사람이 뭐 14대 뭐 몇인가 떨어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면 된다 계속 주문을 갖다 하고는 쉬는 시간에 그래서 하도 역전이 됐잖아요. 요즘 광고 그 사람 몇 따는지 알아요? 계속 따요. 왜?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걸 지금 사실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 뭐 권총 그 사격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권총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늘을 탁 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하는 시간이니까요. 이게 이루어져요. 정말 정신이 집중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권총에 뭐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동일시하는 거는 잘못되어진 거다. 이거를 마다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뭐 과학적으로 되는 일들인데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건강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병원에 침 맞듯이 주사 맞듯이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동일시하면 된다. 정신적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다르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병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마치 신앙 문제하고 동일시했던 오해가 뭐예요? 뭔가 머리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늘에서 나오는 오해라니까요. 근데 우리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신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부 해 아래 동일한 문제예요. 뭐 그런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열어갔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규례, 지금 이 주는 모든 규례를 갖다가 그렇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주관자가 나니까 너희들은 주세자로서 이걸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다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결국 제단 밑에서 살아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을 퍼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압제했던 자들을 진노하시는 거니까.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황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황사의 조각 하나하나가 다 증인이 돼 가지고 우리를 증거했다 한다. 우리는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죠. 그 황사가 우리를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마스크를 갖다 해가지고 뭐 내 폐하면 안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는지 몰라도 폐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일상사를 나는 다 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다 노출되어지는 거야. 거기서 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위가 깨지고 우리가 아무데 숨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숨을 길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고백을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나는 안 그랬어요. 안 그러긴 쥐뿔 네가 뭘 안 해. 맨날 그러고 살면서 안 그랬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아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완전히 면이 안 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데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아유 나나 당신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 신앙한 사람 앞에서는 자꾸 선생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너희들이나 다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10절로 21절까지 보시게 되면 부도덕자의 징벌에 대한 규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자기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그 유대의 그 분봉왕들한테 정죄를 갖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사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다 라고 해서 정죄를 갖다 했더니 저놈 입 막아라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놓고 딸이 춤추는데 눈이 돌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마. 근데 앙큼한 그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묻잖아요. 아빠가 뭐 준다는데 뭐 달라 그럴까? 요한 목을 내놓으라 그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한 목을 갖다 잘라서 주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일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런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율법이 그들의 도덕에 대한 어떤 국가 정치라든가 정책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런 구약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뛰쳐나가는 거는 오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이루어진 건 전부 신령한 문제로 해가지고 재해석이 돼야 돼요. 신령한 문제로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건 뭐예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라. 그게 뭐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야.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 위에 왕으로서 지금 이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의 통치를 딱 하시니까 너희들은 그 통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치원액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원액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서 무슨 체제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셔요.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그 명분을 갖다가 전부 갖다 걸어가지고 자기 일 하기 위해서 명분 갖다 댈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뭘 진리를 사유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명분을 갖다 대면 모릅니까? 아마 말씀운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면 학생부 정도면 그거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를. 자, 그렇게 한 뒤에 끝으로 22절로 27절 선민으로서의 성결 위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너 전부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이 구덩이에서 살다가 이 구덩이 속에서 너희들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의 순종으로 해가지고 해결되어진다고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때 순종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때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여기서 의를 행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정을 갖다 했을 때 이 예정에 우리가 어떤 그 주체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이 대상으로 보게 되면 예정의 대상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택의 대상이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내용물이라니까요. 지체로서의 내용물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영광 드러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치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해가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다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참여하는 자들이니까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굳고 사양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 갖다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도 나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돌립니까? 나를 갖다 우리 하나님 배반자를 만드시렵니까? 안 됩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기적 이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온 그 이 사람이 천사인가 보다 하고 절을 갔다 하니까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손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러일으켜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명분 삼아가지고 나의 영광 돌리는 걸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제자가 인정을 딱 안 해주게 되면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왜 거기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아쉬운 소리를 갖다 해야 되고 종로로서 갖다 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지 않게 봤는데 참 서운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나보고 의지하라 그랬어요? 아니 나 언제 날 의지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중매자예요. 무슨 누구의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분을 소개했다 해요.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다 가지고 이분을 소개했다 해야 되는데 요번 자리에 딱 써가지고 우리 압살롬이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 중간에 다 해가지고 인심 이반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듯이 중간에 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중간에 전부 낚아채잖아요. 그 사람들 인심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때가 되면 다윗에게 방귀를 갖다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교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의 나를 닮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를 닮아요? 나를 닮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일이 교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이분의 증인이지 나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야. 다만 이분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에 참여가 되어지고 이분의 은혜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냥 형상이 이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믿음의 열매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이 제법 있구나. 저분을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본인이 주도를 갖다 하든지 주관을 갖다 하든지 그런 욕을 갖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증거를 갖다 하면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 중요하고 또 그거를 그 교사를 통해서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사랑의 수고를 할 테니까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존경하고 하는 존경심의 발로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억지로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일곱 족속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라고 해가지고 구별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의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그래 우리를 뭐라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했으니까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나 같은 그 인생을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무엇도 바꿀 수가 없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그 일이 마땅한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든지 그런 걸 말살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정풍 운동을 벌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되는 듯 하더니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춤추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사회에 나오고 정당화되어지고 그러더니 이제는 한 집 건너 점집에 대학가에 가게 되면 젊은 아이들이 해가지고 점쳐주고 카드로 점치고 해가지고 전부 그러다 해주는 거야. 그냥 온 세상에 점집으로 아주 만연되어져 있어요. 이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이런 그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앞일은 나도 모른다. 그러니 저 앞집에 가서 점치고 준비 갖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주님이 다 예배하셨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만 붙들고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을 정하셨고 너의 걸음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란 말이야. 오늘 로고스반 강의 내용도 결국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주께서 붙들고 계심이라. 우리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 이걸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뭘 조심하지 그랬어. 조심하지 그랬어. 점잖게 타일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잘 살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방에 누워 계시는 우리 권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하셔서 병원 출입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 하나님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